오늘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복인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복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이 맨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원하는 것을 다 얻든지 아니면 원하는 게 없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원하는 걸 다 얻으면 행복하다라는 전제를 깔은 거죠. 그리고 근데 보통은 잘 못 얻으니까 차라리 원하는 게 없으면 괜찮지 않겠냐, 이런 논리였어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다 그런가 보다 해요. 그래서 원하는 걸 얻으면 사람들은 다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자주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대학을 갈 때 한국의 최고 대학을 가고 싶어 합니다. 서울대학, 저희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서울대학을 보통 최고로 꼽지 않습니까? 서울대학 가고 그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전에도 그렇고 아마 지금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대 법대라든가 의대라든가 이런 데 가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그렇죠. 내 아들이 서울의대 갔다, 내 아들이 뭐 서울법대 갔다, 혹은 내 딸이 뭐 그랬다,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실제로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뭐 전교 1등 하는 사람이나 가지 뭐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교 1등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꽤 급이 있는 학교에서나 그렇지 대부분의 학교들은요, 그 학교 전체에서 서울대 한 명도 못 보내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지 않은데 거기 최고로 가면은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대학 합격할 때 보면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죠.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한두 달 지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설문조사 얘기를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설문조사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는데 그 중에 제가 참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대학에 만족하냐, 서울대학에 들어온 게 괜찮으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는 이 과에 들어간 거, 당신이 지망한 과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만족하냐라는 질문인데, 항상 서울대에 들어온 것에 만족하냐는 거의 높습니다. 90% 이상이죠. 거의 100% 가까이 서울대 들어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 다음에 과에 대해서 만족하냐라고 물어보는데, 뭐 그거는 때에 따라 바뀌어요. 근데 참 특이했던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문과에서는 서울법대가 최고, 이과에서는 서울의대가 최고, 뭐 이런 식으로들 흔히 생각하는데, 그래서 의대하고 법대에 들어온 사람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높아요. 왜냐하면 공부는 잘해서 최고 학부에 들어오긴 했는데, 사실은 나는 법을 공부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은 나는 의사가 되고 싶지가 않아요. 부모님이 원하고 선생님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과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족도가 아주 탁월하게 높은 데가 있어요. 어디냐? 굉장히 특이한데 음대하고 미대가 제일 높아요. 그렇게 높을까? 근데 음대에서는 한 명 정도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고 거의 다 만족이고, 저희 들어갈 때는 미대는 100% 만족이었어요. 100% 만족이 없는데 100% 만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특이하다. 그런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또 얘기가 다릅니다. 제가 서울대 성악과를 다녔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한 몇 달 더 지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랑 MT도 가고 멤버십 트레이닝이라 그래서 하고, 그러면서 얘기하다 보면 애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애가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서울대 성악과를 다녔대요. 자기도 어려서부터 꿈이 서울대 성악과 가는 거예요, 여학생이.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뭐 예원, 예고 뭐 이런 데 나오고 드디어 서울대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몇 달 지나면서 보니까 내가 원하던 게 이거였나? 이게 다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한심하다 이거예요. 내가 평생을 들어오려고 해서 얻은 게 이거밖에 없냐? 이거는 안 가본 분은 뭔 소리인지 이해를 못해요. 배부른 소리다 그러는데 배부른 소리가 아니고요, 가보면은 압니다. 저희가 대학 다닐 때 그래서 이게 서울 대학교냐 서울 고등학교냐
약간 좀 그래요. 그러면서 피곤케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리고 또 저희 때는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고도 많아서 그랬지만, 근데 기본적으로요, 그 친구뿐 아니라 다 그래요. 처음에는 되게 좋아하는데, 지나면서 보면 한 반년쯤 지나면은 만족한다는 애가 별로 없어요. 야, 이거를 하려고 그토록 내가 죽어라고 노력을 했나. 근데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도요, 좋은 학교 보내고 싶어 해요. 애들도 가고 싶고. 미국은 또 사립 제도가 많이 발전돼 있어가지고 막 사립 학교 같은 거 이렇게 만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Dead Poets Society라고 하는 영화화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 미국에서 아주 그 최고로 꼽히는 그 고등학교 중에 하나, 거기에 이제 애들이 모여 있는데 얘들의 목표는 다 최고의 학교를 가는 거죠. 미국에서 이제 최고 학교를 우리나라는 스카이라고 그러고 저쪽은 아이비리그라고 그러는데, 이 애들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데 가는 게 꿈이에요. 부모들도 그거 원하고. 근데 그 중에 어떤 애가 연극을 참 좋아하는 거예요. 연극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넌 무조건 하버드 가야 되고, 그래서 얘가 공부는 열심히 해서 하버드 갈 수 있어요. 근데 얘 꿈은 뭐냐면 아버지가 너무 원하니까 내가 대학까지는 그렇게 하고 대학 졸업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하겠다. 그래서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네가 대학만 그렇게 하면. 근데 얘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건 연극하는 거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만 안 둬요. 너 그러면 안 되고. 계속 그러니까 얘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죽어라고 공부한 이유가 부모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고 하버드도 들어갈 정도 되는 성적을 유지하고 있긴 한데, 그거 졸업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 그러니까 얘가 삶의 의욕을 상실해요. 내가 도대체 왜 살아야 되나? 그래서 얘가 자살해 죽습니다. 이 영화거든요. 이게 미국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좋은 학교 가면 사람들이 다 좋은 줄 알죠? 저희 큰누님도 서울대 졸업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들 나중에 하버드 보낼까 그랬더니 미쳤냐고, 왜 하버드를 보내냐고. 거기 갔다가 애가 이 정신적으로 타격을 입는다고. 근데 안 다녀본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가 프린스턴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했었는데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안 해본 사람들은 상상을 못해요. 서울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완전히 공부벌레들만 모여가지고 하는 건 공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잠시 쉬면은 너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보면서 느끼는 게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떤 이름을 얻고 그 위에 올라가면 좋고 그러는데 계속 하잖아요. 사람이 숨 막혀요. 숨이 막혀요. 왜냐하면은 다 똑똑한 사람만 모여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또 경쟁하고 그러면 진짜로 숨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프린스턴 다닐 때 그 박사했던 분들 지금 뭐 다 와서 한국에서 교수도 하고 총장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 내가 보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있어요. 너무 불쌍하다. 이 사람이요, 초췌해요. 잠을 못 자가지고 공부하느라고. 가지고 편안한 얼굴을 하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쟁해서 뭐 하긴 하는데 그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하는 걸 얻으면 그러면 다 되느냐? 좋으냐? 글쎄요. 그 밖에도 많습니다. 우리 대통령들도 누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조금 나이가 드시는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긴 대통령 되라 그래도 자기는 될 생각이 없대. 왜 그랬더니 미국 대통령들 보래. 4년 하고 나면 팍상 늙어버린대요. 진짜요. 팍상 늙어요. 들어올 때는 창창했는데 하고 나면 팍상 늙어요. 그러니까 저 힘든 걸 왜 하냐고. 근데 어쨌든 원하지만 원하고 나서 들어가서 보면 쉽지가 않잖아요. 뭐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그런 부분인데, 특별히 사람들이 원하던 게 왕을 세우는 체제가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다. 근데 이게 복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다시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어려운 거라고 이 왕을 두면은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답은 사무엘의 말을 거절하는 거였죠.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아멘.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라. 그래서 하나님도 설명했습니다. 당신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 겁니다.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서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원하는 거 얻으면 안 좋다. 그러지 말아라. 근데 안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절의 이유를 20절에서 설명합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아멘. 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니까 좀 달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도 똑같이 좀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와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믿는 사람이 세상을 닮기를 바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과 구별되고 달라지려고 애써야 되는데 전혀 그러질 않습니다.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사사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싸우게 하셨죠. 그리고 항상 이기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왕이 또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치 싸워서 맨날 지기만 한 것처럼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내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단지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하기 위해서 엄청난 속박 속에 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도 이들이 그냥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 말을 듣고도 현재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가 계속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상태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할 때가 언제냐면 사무엘이 다스리면서 옆에 강력한 블레셋이랑 하나님의 역사로 싸워서 대승을 거두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 자기들을 공격을 못하고 있었어요. 평안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싸워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평화로운 시대, 이미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서 평화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테니까 왕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들이 있는 거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인가에 속박당하여 종노릇하고 싶어하는 모습,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사람의 지배받는 걸 즐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면서 일이 마무리됩니다. 21절, 22절에 나오는데 사무엘이 기도를 합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했고 백성들이 말하니까 또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전달합니다. 중재자로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고 백성들의 말을 또 하나님께 아뢰고, 그래서 말씀,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기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본래 왕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안에 있었던 일이기는 합니다. 모세가 예언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요구가 이스라엘의 왕과 그들의 대왕으로서의 하나님의 계속되는 통치하고 모순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 자체를 지금 거절하는 요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신정국가의 왕을 원한 것이 아니고 무정부 상태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군인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그 경륜을 이루시려고 사람의 악한 행위조차 허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일단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백성들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게 관철이 됐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세력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삶 속에 다른 왕을 두고 그 왕의 압제에 의해서 많은 시달림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의 권세에 매여서 자신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섬길 것인가?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 데리고 오니까 할 수 없이 오지만 그 다음에 좀 크기 시작하면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커서 어른이 되면 자기가 결정을 하는데 부모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결정을 하는데 부모님이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자신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나는 따로 하겠다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 결정은 자기 마음이겠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기는 좋은 것이다. 그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복이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내 멋대로 하는 것인가? 근데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의 종이 됩니다. 우린 누군가의 지배하에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시죠? 맞죠? 대부분? 네. 아닌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데 그냥 그만두셔도 되지 않아요? 제가 지금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면 어쩌라고요? 그럼 난민이 되는 건데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말이 그렇지 이 국가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딘가에서 받아줘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던져버린다.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완전히 벗어나서 혼자 있으면요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다가 다른 나라를 이민 갈 수도 있고 근데 거기도 가서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 정당한 걸 얻고 혹은 국적을 얻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게 없으면요 나 혼자 있으면은 나를 보호해 줄 대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국제적으로 나는 미아 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해도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면 항상 악의 세력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돼요. 벗어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와야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 같은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의 제목과 이런 식의 설교를 하는 분은 그리 많은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원하는 게 복이냐?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공부 안 하는 거예요. 방학 기간이 좀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놀고 싶고, 그래서 원하는 걸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적은 떨어지고, 오늘 학교 가기 싫으니까 그냥 알아서 빼먹고, 그래서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리고 누가 직장을 다니는데 열심히 일하지 않고 난 일하기 싫어.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일 안 가. 그리고는 뭐 일도 안 하고 그러면 뭐 누가 봉급을 주나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러면 그게 복이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보면요, 많은 것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는 것이 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 칼빈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 모두는요, 죄성이 있어요. 예수 믿고 변화돼도 저도요, 오늘 설교 안 하고 그냥 자면 편해요. 아닐 것 같죠? 설마 우리 목사님은 신령하셔가지고 설교해야 살맛이 나겠지. 뭐 그런 면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설교 안 하고 쉬면 편안하죠. 근데 무슨 말이냐? 사람은 있잖아요. 뭔가로 매어놓지 않으면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풀어져요. 다 그랬습니다. 그건 목사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려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견제와 통제가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지, 그냥 쫙 깔아놓으면요, 우리는 막 늘어져서 제대로 안 살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자꾸 사람들을 뭐라 그러기도 하고 이러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제대로 산다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김용일 목사님 자꾸 뭐라 그래? 그냥 다 좋다고만 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만 하시니까 뭔 짓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 갈 거니까 뭔 짓을 하세요. 편안해도 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얘기를 해야 좀 조심을 하죠. 그렇죠? 근데 목사가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뭐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뭐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하셔도 돼요. 새벽기도 뭐하러 옵니까? 피곤하게. 다들 내일부터 쉬시고 이렇게 하고 이러면 참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자꾸 그래도 주님 앞에 열심히 모여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한 일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착한 일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좀 귀찮긴 하지만 그 얘기를 자꾸 들어야 그래도 조금 자세를 지킨다고요. 가정의 달이 됐을 때 남편들한테는 제발 아내를 때리거나 괴롭히지 말고 아내를 사랑해 주세요.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품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래도 조금 듣지, 아니면은요 신경을 안 씁니다. 부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지, 그렇게 해야 조금 신경 써서 스스로를 조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면은 사람은 엉망이 됩니다.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면. 왜냐하면 저도 듣고 싶은 얘기는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거든요. 알지만 왜 열심히 살아요? 놀면서 살아야지. 즐기면서 살아야지. 근데 제가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도 않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나 스스로도 견책을 하고 성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잘 살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우리들이 내 멋대로 하는 걸 좀 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다시금 배우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 그들의 지도자인 모든 장로들이 원하던 것들, 근데 그것을 결국 요구해서 얻어내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고 나중에 이스라엘 멸망했던 것 아시죠? 그리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딴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하나만 다시금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 부부가 다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그래도 좋은데, 간혹 가다 보면은 부인만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의 꿈이 있습니다. 나도 남편이랑 같이 그러면서 하나님께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게 기도 제목이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살면서 굉장히 의아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분들이 드디어 남편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특별 집회할 때 좀 듣고는 마음이 좀 변하고, 그래서 조금씩 나오다가 서서히 잘 나와요.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은 남자분들 중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생겨요. 좋은 거잖아요? 좋죠. 근데 부인이 그때부터 안 좋아하는 부인들이 있어요. 적당히 하고 나랑 놀아야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진심이에요. 이런 분들을 제가 꽤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믿음 생활을 자꾸 열심히 하니까 주일날 놀러 가려고 안 해요. 이해가 되시죠? 네. 놀러 가려고 안 해요. 교회 가서 예배 보자고. 그러니까 이 부인은 우리 놀러 가자. 근데 남편은 안 놀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놀러도 잘 안 가고 재미없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남편의 믿음을 이렇게 파괴시키기 시작을 해요. 진짜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남편이 열심히 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결국은 신앙이 파괴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전보다 더 나빠져요. 부인하고 깨져버려요. 왜냐면 자기는 지킬 게 없는 거니까. 이런 여자랑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신앙이 있을 때 지키고 잘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요, 이용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내 남편도 아내도 그렇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냥 협력하고 끝나야지, 그게 아니라 신앙을 가져야 나한테 유리할 것 같으니까, 근데 지금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런 식의 계산,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유익을 생각하는 건데, 그런 분들을 보면 결국 유익이 안 돼요. 그리고 피눈물을 흘려요.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실수가 잦아지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는 한 번도 너무 치명적이에요. 따라서 이 원리를 꼭 기억을 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하면 된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처럼 선하지도 않고 하나님처럼 지혜롭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말을 하면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믿으면 그분 뜻이 좋다고 생각이 될 텐데, 하나님이 좋다고 믿지를 않으니까 그분의 뜻이 나에게 좋을 거라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진짜로 변화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인텐션, 의도가 선하다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아들까지 주셨다라고 믿게 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내 관념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서 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고, 그 다른 사람하고 다른 선택을 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게 참으로 생명력 있고 행복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돼. 이 거듭남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좋으신 분이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그렇잖아요. 저 목사는 나쁜 놈이야, 사기꾼이야 이렇게 보는 거하고, 저 목사님 좋은 분이야 하는 거하고 똑같은 설교를 해도요, 받아들일 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희생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당연히 가지신단 말이에요. 선한 마음을 가지신단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가 모든 것을 얻었지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움켜쥔다고 해서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때 참으로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피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